할렐루야. 오늘은 좀 가룟 유다를 좀 보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물론 부모님을 만나죠.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어떤 사람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다. 어떤 사람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멘토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좋은 지도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지도자. 그 사람이 목사면 가장 좋겠죠.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주의 종들,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귀한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서울놈이고 여기는 인천이고, 물론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털을 닦았죠. 인천 여자를 만났지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워하는 만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고 특별히 기적도 보면서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함께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얼마나 부러운가. 부럽지 않으세요?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 본 증인으로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2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죠. 근데 다행히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교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런데 말입니다. 그 12 제자 중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주님께 혼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변화된 그 사람들 외에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렸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 왜 최측근일까요? 회개를 맡았어요. 돈 꽤 짜고.
여러분,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음식 그릇에 손을 넣어 함께 먹으며 지난 사람, 그러나 멸망의 길로 걸어간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됐는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죠. 그의 정체를 예수님을 판 자, 도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금액이 일반 보통 사람 1년 월급이에요.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12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2400만 원. 대단합니다. 보통 300만 원 받나요? 그러면 한 3600만 원.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위해서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분노했어요. 그거 왜 깨뜨려서 버려? 가난한 사람 팔아서 도와주지.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교회 재정의 첫 번째 비리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목회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 재정실에서 근무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거듭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돌아올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영적으로 그가 죽은 자가 된 이유, 그가 종국에는 지옥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뭘까?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감동이 왔겠죠. 흥분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런데 따르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성령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골방에서
계속 의식하면서 24시간. 예수님처럼 종국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좁은 길, 그 길을 애쓰면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어있는 우상 두 번째가 자아예요. 자아, 셀프. 가룟 유다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특별히 물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중심이었어요.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돈과 명예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 망하겠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 생에서 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것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 버렸어요. 그 마음에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죠. 사도가 세웠어요.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뜨겁고 순교적인 초대교회예요. 그 안에서도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즉 자기 중심이었다.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변할 가능성이 최고로 높은 자리였어요. 예수님 제자니까. 거듭날 가능성이 최고로 높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동기에 이상이 생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이 쑥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 교회 옆에 식당이에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A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B교회도 가. 그 다음 주는 C교회를 돌아다녀. 왜 그런가 했더니 A교회 손님 받고 B교회 손님 받고 C교회 손님 받고.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가룟 유다도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혹시 말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자기 신앙,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영적인 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 네 번째는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제자들 이름 자체가 disciple이에요. discipline, 훈련하다에서 나왔어요. 제자는 훈련이라는 것을 요구당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기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죠.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몇 번이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나요? 적어도 그런 말씀을 옆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마음이 들켜버렸네. 예수님 앞에서 이런. 속마음이 다 드러났네, 이런. 아유, 내가 저 깊숙이 숨겨놨던 게 다 다 노출됐네, 이런. 적어도 양심이 깨어있다면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돈 30냥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엄청 듣긴 들어.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찾냐 하면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을 찾아. 자꾸 새로운 말씀을 찾아. 여러분, 말씀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어디 새로운 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해? 그 이단이지.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다닌 분들은 성경이 지루해. 이제 성경 얘기만 하면 다 알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를 살려야 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지 않아요. 귀로만 들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꾸지 않아요. 저 사람이 반해야 돼. 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다.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있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남을 살려요? 죽어있는 말씀이 누구를 깨울 수 있겠어요? 이미 죽어버린 그 말씀이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외우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검. 그렇게 예리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 엑스레이가 돼서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모든 불순물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제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많이 외워. 말씀을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지명을 틀리게 얘기했어. 사람 이름을 바꿔 얘기했어. 거기에만 열중.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고 포인트가 틀린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이 삶을 능력이 돼서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갖고 왔을 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부와 영화를 다 주겠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단칼에 잘라버리셨어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최종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동인천 광장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에게 갔어요. 병든 자에게 갔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삭개오를 만났고 창녀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그분의 기도는 천지를 움직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예수님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이야. 천국. 안 그러면 지옥 간단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수많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그 제자의 특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머리에만 담겨져 있었다.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머리로 배운 말씀이 심령으로 담겨지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이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것. 가룟 유다도 듣고 머릿속엔 있었어요. 머릿속에 달달 외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까지 내려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유다도 있었어요.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슴에 심령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영성이 바뀌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교회 나온 이유가 잘못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영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함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고 멸망의 뒤안길에 걸어가서 자살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만약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마귀와 싸웠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줬을 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딱 싸워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명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나? 나는 내 영혼을 팔 수가 없어. 딱. 그러면서 마귀와 싸웠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꽉 잡고 그런 위기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오고 마귀의 그런 찝쩍거림이 올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인기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하면서 물리쳤을 거예요. 사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가 천하 만국 부귀영화를 모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얘기하면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 자체가 잘못됐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질문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졌습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을 던져버렸습니까? 말씀 듣고 내 헛된 삶을 바꾸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몸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그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뽑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돈,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하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을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들도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감정 따라가다가 헛된 욕망 붙잡고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1950년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과 찰스 템플턴.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빌리 그레이엄 여러분 잘 알죠? 찰스 템플턴은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친구예요. 두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찰스 템플턴이 같이 있었어요. 초창기의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보다 찰스 템플턴이 더 뛰어나다고 최고의 영성가라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개척을 했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부흥을 이뤘으니까 사람들이 찰스 템플턴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아까 이 책이 뭔지 알아요? Farewell to God. 하나님 바이바이 이거예요. 하나님 바이바이. 그 책을 썼어요.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자고 외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넘어져서 바닥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밤마다 나와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렇게 낙심의 화살을 맞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그를 쓰러뜨렸을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한창 그의 사역의 정점이 있던 그때 케냐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고 그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현장에서 사진 하나를 담아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일이 있네요. 이 찰스 템플턴이 저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만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사실 저거는 찰스 템플턴이 본 사진은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사진이에요.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 사진에는 아프리카 원주민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표정은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는 굶어서 죽어버린 아이가 축 늘어져서 죽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이 템플턴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곳에 비를 안 내려주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한테 돈을 안 주셨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비를 내려서 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저 여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farewell to God. 하나님 바이바이. 무신론자, 아니 불신론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빌리그레암 목사는 처음에는 템플턴에게 밀려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남았고 전 세계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쓰임받는 종이 돼요. 엑스플로 73, 74인가요? 제가 그때 그 여의도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왜 예배드리고 말씀과 은혜를 구하고 있지?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을 어렵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때로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제자들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밭에 심을 때 머리에 심지 말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삼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았어요. 그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자기 중심. 셀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 에휴, 말씀 살다 보니까 망해버렸네. 이런 헛된 마음, 이런 자기 마음, 이런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판 가룟 유다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었는데, 거듭날 수 있었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유. 왜 그래요? 출발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묵상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의 구원은 각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에게로 고정해라. 사람을 보지 마라. 목사도 보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계속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fix on. 바라보자. 고정하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들 생각난다.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배우려고 듣고 뭐 좀 알려고 척하려고 듣습니까? 아니면 살아내려고 듣습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끄집어내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고름나는 거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만 딱 믿고 진리 가운데서 가면 환경이 어떻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이 땅이 다가 아닌데 뭐가 중요해요? 그게 돈이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나 함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알고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웠어요. 이 찬양을 제가 찬양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 베드로는 생명의 길로,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왔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찰스 템플턴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훅 들어올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줄을 잡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포기도 하세요. 어둠의 영들에게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좁은 길 걸어가기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그때,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좁고 이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것 신앙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우상 다 깨부시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게 하지 않고 내 심령에 내려와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렸을 때 찔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내 고집을 멈추겠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